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해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한 두 가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의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향한 소원과 의지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소원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원해 라고 말하지만 참 어떤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때도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사실 어떤 때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게 내 소원이야, 내 의지야 할 때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이건 내 뜻이다, 내 소원이다고 말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은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그게 가능할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 정말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항상 기뻐해라, 또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할 때는 본인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거든요. 일단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상황들을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일상적인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 돌로 맞았고요. 또 3번 배가 파선하는 일을 경험을 했고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27절에 보면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 세상에서 가장 참 힘든 게 춥고 배고픈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그래서 춥고 헐벗었던 그런 경험을 늘 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경험을 늘 하면서 사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불쌍하지 않아요? 늘 매맞죠, 옥에 갇히죠, 헐벗죠, 굶주렸죠, 늘 위험 속에 살아가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뭐 여기에서 감사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주제, 그가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빌립보서도 쭉 우리가 함께 생각했지만 빌립보서의 주제도 기뻐하라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충분히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비결 세 가지를 함께 오늘 나누겠어요. 자, 첫 번째, 제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냥 한마디로 행복한 삶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자, 행복이라는 것은 첫째는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행복은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라면 바울은 절대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끔 저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불행해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 환경에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기뻐할 턱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의 환경을 좀 보세요. 내 삶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뭘로 기뻐하고 뭘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고 자기의 환경 때문에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보면 늘 반대자가 있었어요. 늘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만약 행복이 환경에 있다라면 예수님도 행복할 수 없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내용을 봤지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는 절대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죠. 바로 이 고백이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환경과 관계없이, 소유와 관계없이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고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참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잠시 기뻐하고 잠시 감사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감사와 지속적인 기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다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느냐? 그게 저희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3가지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그 관계를 경험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저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참 저 기도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은혜를 설교하면서 또 그걸 말하면서 막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려요. 저 눈물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저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게 안 느껴질 때는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가 되지는 않아요. 뭐가 내 마음대로 되고 좋은 환경이면 막 감사했다가 또 환경이 안 좋아지면 또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또 진짜 내가 예수를 믿나 막 이런 막 혼돈도 생기고 그런 갈등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사랑을 좀 느끼고 싶다. 나도 저 사랑을 좀 경험하고 싶다.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정해서 그러면 나도 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저녁에 그동안도 제가 기도는 해왔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얘기하면 저도 막 좀 눈물 좀 흘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한 달 만에 응답이 됐어요. 한 달.
그 똑같은 기도 한 달 동안 똑같은 기도만 했어요. 한 달 동안 똑같은 기도를 계속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소유와 관계없이 막 내 삶이 행복하다 이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었지만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아직 못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좀 간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응답받았으면 여러분들이 2주면 응답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저 기도는 제가 목사가 돼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 기도는 제가 청년 때 한 기도예요. 목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 때 한 기도예요. 그때 저는 그 사랑을 느끼고 싶었어요. 경험하고 싶었어요.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아니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나는 맹숭맹숭하고 그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메마른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기도는 안 해요. 왜냐? 지금은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니까 지금은 저 기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도 제 옛날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미 믿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환경과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뭔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뭔가 아직 그 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도한 후에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과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돼요. 지금도 저는 말씀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특별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영적인 침체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고 사역을 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제 영적 침체기예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그때는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찬양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참 찬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재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냥 찬양하시면 안 돼요. 항상 누군가가 찬양을 선곡을 해서 부를 때는 반드시 그 찬양을 왜 선곡을 했는지 한 30초 얘기하고 내가 이 찬양 부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한 30초만 딱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참 저는 우리 교회 찬양단들 참 너무 감사해요. 2부 예배 우리 홍선호 집사님 찬양 인도하고 또 1부 예배 강현시 전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저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꼭 이제 예배 끝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제 설교도 다시 한번 듣고 찬양도 한번 다시 들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은 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좀 경험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참 뭔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 그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사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요?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느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의 방법이기도 한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짜 기쁨, 가짜 감사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경과 또 소유와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던 것은 교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과.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걸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교회를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모든 그 가정교회 목장마다 정말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나누면서 거기에서 영적 사랑을 서로 느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첫 번째, 너무 많은데 그냥 로마서 16장 1절에 4절까지만 보면은 첫 번째 베베라는 사람이죠. 베베.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는데,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베베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겠지만 베베라는 이 자매도 바울을 보호하는, 언제 우리가 서로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될 때 서로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호를 해주려고 해도 말 안 하면 보호해 주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다 좀 얘기를 해야 내가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데 말을 안 하면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 나눠야 서로 보호를 해주는데 안 나누면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다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어디에 있지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나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나누면 잘못하면 그 흠이 돼버려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나눌 때 거기서 서로 보호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장 안에서 서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주고,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 또 3절과 4절에 보면은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있는데 이 부부예요, 부부. 이런 사람은 바울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부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갖다가 영적 친밀감, 또 동역자라는 용어를 쓰지.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런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친밀감에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보다도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런 영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제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왔는데 내 속에 있는 걸 다 나눌 수 있는 곳이 없다라면 여러분, 절반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보호자가 되고 서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경만 볼 때는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환경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남다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남다른 그런 보호자와 서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공하면 참 좋지요. 내 마음대로 되면 정말 좋지요. 내 뜻대로 되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또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 삶에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역사 중에 그 사람처럼 돈이 많은 사람 없어요. 그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가장 부자이고 가장 큰 권력자이고 거기에다가 가장 큰 지혜자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행복하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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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있어도 별거 없어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건강 있어도 의미가 없으면 별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공부 잘해도 인생에 의미가 없으면 별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의미치료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분의 주장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를 찾은 사람은
행복하다. 의미를 찾은 사람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올까요? 물론 이 세상 사람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로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서 막 기부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의미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할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아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명을 발견할 때 그 사명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슨 고난이 있든 내가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뭘 위해 산다? 사명을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산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뻐하고 늘 감격한 것은 그의 서신서에 항상 1절에는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사도라는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늘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있다든지 여러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삶에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삶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살고 싶은 의지도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부름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고 그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웨스트민스터 제1문, 우리 모든 사람이 참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제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31절을 근거로 해서 저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구하고 비교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하고 또 여러분 각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다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그 내용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한 것은 첫째는 내 삶에 의미가 있어서 행복하고 둘째는 내가 늘 기쁘고 감사한 것은 누구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교하려면 굉장히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하고 늘 자기를 비교했다라면 또 요한하고 자꾸 자기를 비교했다라면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비교를 안 했는데 지금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아니 나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좋아. 바울은 나는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어. 12 제자가 아니잖아. 내가 사도로 인정하는 분은 베드로야. 요한이야.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바울이 자꾸 자기를 베드로하고 비교를 하고 또 요한하고 비교를 하면은 참 얼마나 인생 씁쓸하겠어요. 기쁨 빼앗기고 감사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사명감이 분명하니까 소명의식이 분명하니까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내가 베드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요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으로.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분명히 사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한 사람, 정말 내 삶에서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하고 내 인생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아니 그분은 그분이지. 뭐 내가 조용기 목사님이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누구 아십니까? 예? 누구? 정광훈? 좋아요. 내가 정광훈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난 나예요. 난 나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져. 어쨌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 삶의 의미이고 내 삶의 보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의미 있게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 안 했느냐. 만약에 제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내 성공의 기준이 만약 성도의 숫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한 200명인데 그렇다면 나는 맨날 500명도 안 돼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 500명이 되면 1000명은 돼야 행복하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삶을 불태우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복의 비밀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행복은 확실한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약속, 희망에서 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쓸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참 내가 어떠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약속, 그래서 분명한 희망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힘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분명히 약속만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은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도 때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정말 제가 늘 행복한 이유, 또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건데 그가 늘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을 저는 100%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점검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점검하면 돼요. 왜? 이 합력해서 선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결국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어두운 고통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다 보면은 가시밭길도 만나고, 가다 보면은 진흙길도 있고,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의 길도 부딪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늘 소망을 갖고 산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늘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로 인해서 늘 가졌던 소망은 뭐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상에 대한 소망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상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상을 주세요. 제가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저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상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나에게 지금 그 상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상을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상은 집사님하고 예슬이를 만났어요. 이제 예슬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이제 한번 그 신랑하고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우, 정말 우리 예슬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더라고. 근데 그 엄마는 여전히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엄마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은 집사님. 참, 이상은 집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리 성산교회에서 그 모든 반주를 다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 상을 집사님이 아니라 예슬이에게 주고 있구만. 내가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슬이가 그 상을 받고 있구만. 그랬더니 예슬이도 그걸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이상은 집사도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잊어버릴 것 같지만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오만 위험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그가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정말 눈물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것 같아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상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고난 속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째,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둘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내 수고와 내 눈물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상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늘 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갖는 소망은 첫째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또 하나 기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부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천국 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으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이 기대가 됩니다. 그 상이 기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헌신했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늘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해 봤더니 저에게도 그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공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상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이종근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로서는 좀 이렇게 실패를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았어요. 교회 문을 닫고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은 그 노숙자들, 길에 있는 그 이렇게 늘 또 길에서 늘 할 일 없이 이렇게 그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어디서 이제 파리바게타 그런 데서 이제 하루 지난 빵 같은 거 후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길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분의 그 교회 이름은 그늘막교회, 그늘막교회. 어디서나 이제 그늘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은 그냥 빵 하루에 몇백 개 이렇게 후원 받으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2개씩 다 봉다리 담아.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또 써도, 그리고 한 보따리도 갖고 나가. 그 사람들 만나서 하나씩 나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거 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한 2년 이상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분의 딸이 그 이중근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천국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천국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만약 천국이 없으면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해. 천국 없으면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해. 그래서 천국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딸이 그렇게 말한다. 목사님의 그 삶이 그냥 환경으로만 보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건 나에게 준 사명이야 생각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비밀이에요. 기쁨의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에게 영적인 그런 세 가지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를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비밀을 갖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내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